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1절로 6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어머님 산소를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서 NCKPC 총회의 모든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머님 산소를 가는 길에 끼니 때가 지나서 늦은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한 곳을 들어갔는데 꼬막 비빔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꼬막을 무지 좋아하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장흥분이라서 그런지 꼬막을 잘 해서 어렸을 때 주신 기억이 나서 꼬막 비빔밥을 먹었는데 너무 감격해서 먹어서 그런지 먹는 중에 여기가 점점 이상해져요. 점점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 있는 동안에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속이 안 편해서.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많이 그리워왔고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편치가 않더라고요. 내가 나서 자란 내 조국, 내 대한민국인데도 아마 여기서 이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빨리 오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좋고 이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서 잘 다녀왔고요. 오늘 이 말씀은 비행기를 타면 저는 잠을 못 잡니다. 어디를 가든 얼마나 멀든 저는 잠을 안 잡니다. 다들 자더라고요. 얼마나 조용해요. 그래서 제 태블릿을 딱 펴놓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비행기 안에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 터인데 그러면서 준비한 이 말씀입니다. 따끈따끈한 것입니다.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왕자로 멋지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가 됩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길을 나서게 되었고 거기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로 또 다른 40년을 살게 됩니다. 결국 그의 나이들은 노인이 되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망가지고 깨어진 그런 인생의 끝자락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실패 인생을 살아온 한 노인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왜 부르셨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모든 나라와 족속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야. 그러면서 하늘을 보라. 하늘의 저 뭇별들을 보라. 그리고 바다의 모래를 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이 창대케 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셨거든요.
그 후손들이 지금 바로의 억압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바로의 고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울부짖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깨어지고 망가진 할아버지, 노인, 냄새나는 노인, 그렇잖아요. 뭐 볼 곳 없는 노인이잖아요. 근데 그 노인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PR 하죠. PR은 피나게 알린다는 말의 약자인데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것을 명함에다가 넣은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가짜 목사가 아닐까 싶은데 그거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할까? 야 임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늘을 만들었어. 내가 땅을 조성해서 만물을 만든 창조주야. 하나님이 당신을 쫙 소개하면 날이 새도록 소개하셔야 될 텐데 그런 거 다 쳐버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다 라는 말을 모세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알았을까요? 몰랐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게 뭘까요? 무슨 말을 지금 하나님이 망가진 깨어진 냄새나는 노인에게 하고 계신 걸까요? 그 말씀 속에는 여러분과 저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잖아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원인 결과가 성립이 안 되는, 하나님 그냥 스스로 계시는 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끝이 되신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끝자락에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면 그건 가짜야, 가짜. 종교인들이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누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거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모세는 알아듣지 못했죠. 이런 하나님을 지금 모세가 독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질문을 만들어 보았어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여러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썬데이 와서 good morning, 예배당을 나가면서 see you next Sunday, 혹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아닌지, 뭐 일주일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당에 와서 그저 찬송 몇 장 부르고 눈물도 흘려보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독대하고 있는, 모세가 독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다, 이 말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크고 강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 안에 우리가 믿고, 여러분이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신가라는 부분까지. 여러분, 친밀이라는 단어, intimacy라는 단어는요, 영적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아내의 숨결과 옆에 있는 남편의 숨결만 들어도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떻다라는 걸 알잖아요, 이제는. 그죠? 얼굴빛만 봐도, 눈빛만 봐도 아시잖아요. 말을 안 해도 알잖아요. 그게 부부잖아요. 부모 자식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말을 안 해도 아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도 냉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는데도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은 얼마나 가까우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얼마나 인티미시, 친밀하십니까?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모르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 맞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 40년에 들어왔습니다. 저들의 노력으로 살았습니까? 저들이 농사 짓고 먹을 거 다 가꾸고 해서 그들이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광야 가보셨습니까? 저는 광야 가봤어요. 그때도 무지 아파가지고요, 다른 분들은 다 놀러 나갔는데 저는 텐트 속에서 혼자 앓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은혜였어요. 왜? 다 나가고 없는데 혼자 텐트 앞에서 그 광야를 바라보는데, 모세 할아버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을 그 광야를 바라보는데 모래와 같은 흙과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는 돌산밖에 없어요. 생명력, 생명체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그냥 돌산과 흙밖에 없는 그 광야, 그 광야를 딱 바라보면서 앓고 있는 제가 혼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광야에 삶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노력으로 살았습니까? 저들의 수고로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저들의 목마른 가람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이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다 여기 들어오니까요, 크게 다른 것들이 있어요. 한국은 참 무질서했어요. 특히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면은요, 정말 놀랐어요. 여기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은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곳이 광야입니다. 이곳이 천국 바로 밑에 900당이 아니더군, 천국 바로 밑에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해도 여기는 광야다라는 깨달음을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담아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광야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잠깐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 속에서, 다윗이 확신했던 그 확신 속에서 참 부러움을 많이 느꼈어요. 왜?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형들 앞에서, 배다른 형들 앞에서 사실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잖아요. 여러분, 막내의 서름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막내들 계세요? 저는 막내거든요. 막내에게는 서름이 있어요. 예전에 부모님들이 일부러 차별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은 형 먼저야. 이해를 해요. 뭐를 해도 형 먼저야. 그러면 동생도 같이 누릴 수 있게 되는데 동생은 형 거 입어. 그죠? 그랬다니까. 그게 얼마나 한이 맺히는 건데요. 털이 북쑥북쑥 난 이거 모자 달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모자 달면 여기 털이 있는 거, 이렇게 끈 묶는 거 얼마나 예쁜데, 곤색 잠바, 그걸 사서 입히더라고, 형을.
저는 초저녁 잠이 많아서 초저녁에 자고 있는데 눈을 이러고 뜨고 보니까 형이 입고 있어서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새 옷을 잠바를 입는데 너무 보기 좋은 거야. 그래서 내 거 있는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내 거는 없고 형 거를 입으라는 거야. 여러분, 인간 삶으로 보자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형제들 간에서는 그런 차별과 아픔이 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그 누구보다도 확실했고,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그 고백이 오늘 시편 23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내게도 이런 하나님이, 내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광야에서 내 노력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나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양은요, 목자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이 제잘났다고 나가보세요. 바로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의 보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면 들짐승들, 험악한 들짐승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목자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이고요, 목자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이고요, 목자 안에 있을 때 푸른 초장이 보장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양의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목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알기 때문에 푸른 초장, 좋은 꼴로 먹게 하고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 다시 말해서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목자의 사랑, 목자의 은혜를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삭군이에요. 삭군. 목자는 목자인데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삭군 목자입니다. 여러분, 삭군 목자가 뭐죠? 여러분, 삭군 목자가 뭡니까? 삭군 목자는요, 삭을 받는 사람이에요. 삭을 받는 사람. 그래서 삭을 받으니까, 다시 말해서 양이 재앙이 아니니까, 돈을 받고 일어나는 거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양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이게 삭군 목자예요. 삭군 목자는 양을 위해서 희생을 안 합니다. 들짐승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제 한 목숨 살겠다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삭군 목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양은 삭군 목자를 조심해야 되겠죠. 양과 목자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생명적인 관계라는 것은 피의 관계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피를 흘리잖아요. 그냥 납니까, 여러분? 이거는 생명적인 관계예요. 목자와 양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이 얻게 하는 것이 목자의 큰 기쁨이고, 목자가 목적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에 대해서 이런 관심과 이런 배려와 이런 공급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다음에 몇 가지, 살아가는 목자가 양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양의 필요를 아는 거예요. 누가? 목자가. 내가 설명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설명해야지 목자가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지만 부르짖고 기도해서 목자가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목자가 양의 필요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양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수식어가 있어요. 눕다,
인도하다. 근데 보니까 푸른 초장에 눕는 것이고 물가에 그 다음에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하나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한데 모아가지고 이걸 한 단어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평안이에요. 쉬는 거예요. 진정한 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 안에 있으면은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누울 거 눕고 잘 거 자고 평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진정한 안식이라고 한다면은 이 안식은 목자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푸른 초장을 아는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을 목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으로 하여금 넉넉히 배불리 먹게 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요. 하루 종일 일을 해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오버타임을 해서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1년 360일 거의 쉬지 않고 일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얻은 거니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가진 것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양인 나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민수기 6장 26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민수기니까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하고 민수기는 광야 생활, 신명기는 후기예요. 후기.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는 후기고, 진짜 광야 생활을 담고 있는 것은 레위기하고 민수기. 민수기 6장 26절이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요. 뭐예요? 내가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해요? 평안, 평강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함은 아니에요. 편안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편안함을 줄게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신다는 말씀 안 하세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편안함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런데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드사, 내게로 향하여 드사.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turn.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데 혹 보고 계셨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고개를, 그 눈을 돌려서 나에게, 우리에게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평강을 주시려고. 레위기 26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 평강, 은혜 주시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양에게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여기서 권고라는 말은요, care, 영어의 care. He cares for you. 하나님이 너를 케어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줘.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고통, 질고, 괴로움, 여러 가지 힘든 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로마서 8장 28절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밑줄 그어놨어요. 제 노트에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라는 말 속에는 실패도 있고 성공이 있어요. 건강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어떤 분은 중환병에 걸려서 수술해야 되기도 하고요. 어떤 병은 고칠 수 없다라는 의사들의 절망적인 선언을 받기도 할 것이에요. 어떤 분은 진짜 한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왔다 갔다 할 만큼 건강한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건강도 있고 병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모든 것이라는 말 속에는 이게 다 포함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약할지라도 나를 강건하게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했지 하나님 실패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패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플 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약해졌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여러분과 같이 좀 읽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대요. 환난을 당하는 것이 사람을 구별합니까? 누구는 환난이 있고 누구는 환난이 없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는 실패하고 누구는 실패를 안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라도, 나라님이라도, 회사의 대표라도, 가정의 주부라도,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고 병약해질 수 있고 상대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잘 안 될 때, 어려울 때 쉽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자그마한 일들 속에서 쉽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들 속에서 쉽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비록 어려움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선포하고 요구하세요. 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 자, 주목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죠? 다 이루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세상을 이겼다는 말을 거기다 걸어봅니다. 다 이뤘다. 이것을 영어로 I am finished. 내가 다 끝냈어. 너를 위한 구원과 새 생명 내가 다 여기서 끝내고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안 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담대하라, be strong, stand firm, 견고하게 서라. 왜? 내가 이겼잖아. 내가 이겼잖아.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분이 선포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을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근심을 선택하실라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실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일인 줄로 압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너희가 징계를,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쭉 말씀하시다가 끝부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저는 아픈 성도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안수를 꼭 했었어요.
그리고 회복과 치유와 나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항상 그래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비행기 안에서 말씀을 준비할 때 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것은 우리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한 맺힌 한, 이것이 30년, 40년, 50년 묵은 한이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치유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우는 새들도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는 새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은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은혜입니다. 양을 사랑해서 목자가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양을 위해서 주시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복잡하고 시끄럽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딱 잡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나를 엄습해 와도 내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들이 서 있는 사진 많이 보시죠? 사진 같은 거 보면, 아니면 TV에서 무슨 다큐 같은 거 보게 되면, 양들을 보게 되면 양들이 다 서 있잖아요. 난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양이 서 있는 이유가 있대요. 겁이 많아서랍니다. 겁이 많아서.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꼴이 넉넉지 않을 때, 뭔가 불안할 때 양들은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꼴을 넉넉히 먹어서 배부르고, 아니면은 자기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런 환경적으로 이걸 느끼게 되면 양은 눕는답니다. 양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겁이 나고 불안전하고 자기가 원하는 꼴이 충분치 않아서 눕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양인 나로 하여금 눕게 하시는 게 어디에서? 푸른 초장에서. 배불리 먹고, 젖먹이들 엄마 젖을 먹고 나면은 씩씩거리고 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는 큰아들 먹여보세요. 그러면 아무 말 안 해요. 그 큰아들 아시죠? 누군지. 먹이시면은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거든. 먹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평안하니까 들어 누워 자는 것이죠. 양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서 눕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몰랐어요. 저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나로 하여금 눕게 하시는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양을 쳐왔던 다윗이 익숙하게 알았던 것이죠.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런 끝부분에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할 때가, 원치 않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아니면 부부 간의 문제, 여러 인간과들의 관계, 실타래 얽히듯이 얽혀가지고 앞도 뒤도 사방도 다 막혀버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과 제가 늘 경험했고, 지난날에도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럴 때마다 남 탓하실랍니까? 남편 탓하실랍니까? 아내 원망하실랍니까? 자식 원망하실랍니까? 부모 탓하실랍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넉넉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설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가서 나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것 좀 풀어주세요 했더니 그 재판관이 무시하고 들어주지를 않는 거야. 그냥 내쫓아 버리는 거야.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에 또 오고 또 내쫓으면 그 다음날에 오고 자꾸 와서 내 원한 좀 풀어주소, 내 원한 좀 풀어주소. 그랬더니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 독백을 하는 거예요. 혼자 중얼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는도다. 이 사람이 와서 나를 괴롭히는도다. 나를 bothering 한다. 그러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야. 내가 그 원하는 것을 풀어줄 것이야. 누가복음 18장이 우리 주님의 예화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 불의한 재판관의 예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랍니까? 낙심하실랍니까? 우리는 다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적어도 부족한 종의 눈에서 보여진, 확인되어진, 경험하는 많은 분들의 모습은 포기를 선택하시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 형편에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야. 그러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야. 다시 말해서 in the days of trouble,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call upon me,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양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목자가 들으시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목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deliver라는 말이 나와요. I deliver you. 여러분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을 때 뭐라 그러죠? 애를 delivery 한다 그러죠. delivery 한다는 말이 여기서도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delivery 하시는 거예요. From A to 어디예요? 이 환난에서 나를 delivery 하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내가 너를 delivery 할 것이야. 환난 날에 실패하는 날에 내가 부서진 그 날에 내가 너를 delivery 할 것이야. 내가 나를 부르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불의한 재판관도 틀어주는데,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래서 포기가 아닌 기도를 선택할 수 있다면 오늘도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성도를, 그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은 한마디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수고하였지만 내 수고로 산 것이 아니요, 내가 땀을 흘렸지만 내가 그 땀을 흘려 산 것이 아니요, 목자이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확신이었고 외침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확신이 되고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과 제가 광야에 있어요. 잠시 한눈 팔면 넘어집니다.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들짐승들이 물어가듯이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